첫 번째입니다. 열왕기상 첫 번째. 우리 열왕기상의 우리 전반부에는 솔로몬의 통치하에서 이스라엘 영토가 아주 커지고요. 또 어떻게 보면 정말 솔로몬 시대만큼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많이 주신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성전 또 건축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업적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가 세상에 이렇게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 후기에 가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났어요. 그러니까 두 마음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나라가 이제 갈라지는 그런 원인도 솔로몬이 제공을 한 거죠. 나라가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이렇게 갈라진 거는 르호보암 시절이지만 사실은 솔로몬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교육 목표는 열왕기상은 불순종, 우상숭배, 불경건에 관한 기록이에요. 오히려 성전을 짓고 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고 오히려 그것을 더 구심점이 될 줄 알았는데 솔로몬이 타락을 하다 보니까 거기다가 성전에다가 그렇게 그런 우상 제단 같은 것도 쌓고 솔로몬 자신이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갈라지게 되고 나라가 갈라지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스리아에게 망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남유다도 바벨론한테 이렇게 망하게 돼서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이유를 좀 제공하는 것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의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그런 축복들이나 이런 것들이 어쩌면 그것이 오히려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또 제공할 수 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그렇게 많은 축복과 많은 것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자기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이제 말년에 죽을 때 그런 어떤 상황, 그 다음에 솔로몬이 왕으로 기름 부른 마음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요압이 이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간구하는 기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성전 건축, 또 성전이 완성된 후 이제 언약궤를 또 성전에다가 이렇게 안치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성전을 이렇게 낙성한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 우리 백성들하고 같이 기뻐하는 것. 그 다음에 시바 나라 그 여왕이 찾아와서 솔로몬에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왔고요.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어떻게 보면 이제 마음이 이제 하나님 앞에 떠나서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찾아왔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솔로몬의 어떻게 보면 충신이나 마찬가지고 아주 열심을 했던 여로보암에게 이제 나라를 이렇게 찢어주는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우리 핵심 구절은 이제 다윗의 말년입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연수가 많아 늙으니 그들이 이불을 덮어주어도 그에게 온기가 없는지라.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말하기를 내 주 왕을 위해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녀로 왕을 모셔 왕을 즐겁게 해드리고 왕의 품에 눕게 하시어 내 주 왕으로 온기를 얻으시게 하소서 하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한 아름다운 소녀를 얻으려고 이스라엘 온 지경을 두루다녀 수넴 여인 아위삭을 찾아 그녀를 왕에게 데려오니라. 그 처녀가 심히 아름다웠고 왕을 즐겁게 하였으며 그에게 수정들었으나 왕이 그녀를 알지 아니하였더라. 네, 여기서 이제 다른 번역서들은 동침치 아니하였다 그러는데 여기서도 이제 알지 아니하였다. 그 안다는 게 우리가 그냥 아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부부처럼 한 몸을 이루는 것을 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나이는 그 당시 한 70세로 이게 학자들이 추측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젊은 처녀로 이렇게 왕이나 나이가 많이 들은 왕이나 지 고관들에게 이렇게 주는 것은 그 원기를 이렇게 좀 회복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처방처럼 그렇게 하는 것들이 예전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아도니아가 이제 왕권을 이제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계략을 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솔로몬에게 이제 왕위를 주려고 다윗이 이렇게 마음은 먹었지만 다윗이 너무 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결정을 안 하니까
이제 아도니아가 자기 순서가 온 거예요. 왜 암논 죽었죠? 압살롬 죽었죠? 그리고 자기가 이제 스스로 왕이 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솔로몬에게 이제 왕으로 기름 받고 그런데 그러고서 이제 아비삭을 아내로 달라고 이렇게 간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왕의 어떤 아내를 차지하는 것 자체가 그게 잘못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죽음을 이제 당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렇게 열왕기상 시작하면서 아비삭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솔로몬이 왕으로 기름 받았습니다. 1장 39절 43절입니다. 제사장 사독이 성막에서 기름불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그들이 나팔을 불자 모든 백성이 말하기를 솔로몬 왕 만세하더라. 모든 백성이 왕을 따라 올라올 때 관악기들을 불며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니 땅이 그들의 소리로 인하여 갈라지더라. 아도니아와 그 함께한 모든 초청객들이 먹기를 마칠 때 그 소리를 들은지라. 요압이 나팔 소리를 듣고 말하기를 어찌하여 성읍에서 나는 소리가 이렇게 소란하냐 하더라. 그가 아직 말하고 있는데 보라, 제사장 아비아델의 아들 요나단이 오니 아도니아가 그에게 말하기를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하니 요나단이 아도니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참으로 우리 주 다윗 왕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네, 우리 예전에 왕이나 제사장들 이렇게 기름 부은 사람을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이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예고하고요. 우리 압살롬, 아도니아 모두 스스로 이렇게 왕이 되려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왕이셔요, 그렇죠? 우리는 신부고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왕이시고 선지자고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메시아로 이렇게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뭐 신약 시대에 우리를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실 우리도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왕이 된 자들이고요. 또 이렇게 제사장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선지자는 누구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 가지를 다 하는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말씀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 역시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도니아는 자기가 이제 왕이 된 것처럼 막 흥겨워 했는데 요압의 귀에 이렇게 백성들의 소리가 이제 들렸어요. 사실 요압은 솔로몬에게 벌써 다윗이 그 솔로몬에게 왕위를 준다는 것 그 사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아도니아한테 이렇게 붙었을까요? 끝에 가서. 왜냐하면 이제 새 시대가 되기 시작하니까 거기는 이제 새로운 젊은 장군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분하야라는. 그 다음에 제사장도 이제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이렇게 나와서 새 시대가 이렇게 왔어요. 근데 자기가 볼 때 그냥 이렇게 놔뒀다가는 자기가 위험할 것 같아. 그래서 아도니아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왕을 세워서 자기가 그것을 계속 유지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 그게 자신의 욕심들이었죠. 그런데 오히려 아도니아한테 안 갔으면은 그렇게까지 죽고 막 그러지도 않을 거예요. 다 내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는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압이 죽게 됩니다. 우리 2장 31절에 34절입니다.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가 말한 대로 행하여 그를 쳐서 묻어라. 그리하여 너는 요압이 흘린 무지한 피를 나와 내 아버지 집에서 없애라. 주께서 그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리시리라. 그가 자기보다 더 의롭고 더 선한 두 사람을 쳐서 그들을 칼로 죽였으니 곧 이스라엘의 군대대장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의 군대대장 에델의 아들 아마사라. 내 아버지 다윗은 그 일을 알지 못하셨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피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후손의 머리로 영원히 돌아갈 것이나 다윗과 그의 씨와 그의 집과 그의 보좌에는 주께로부터 화평이 영원히 있으리라 하더라. 그리하여 여호와의 아들 분하야가 올라가서 그를 쳐서 죽였으니
그가 강야에 있는 그의 집에 묻히니라. 이제 솔로몬이 이제 뭐 심의도 그렇고 이제 계속 그러니까 처단하니까 이제 요압이 또 자기가 이제 아도니아한테 붙었다는 이제 그것들 다 알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달려갔어요? 여의 장막으로 가서 제단을 뿔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근데 제단을 뿔을 잡으면 원래 죽이지 않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아버지 다윗이 벌써 다 유언을 했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왜냐하면 요압은 사실은 다윗의 친척이에요. 다윗의 누이 수루야의 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압이 벌써 다윗이 했던 것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우리야 장군 죽인 거 다 알고 있고요. 모든 것들을 다 알고서 계속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교만하게 행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솔로몬에게 그것을 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분하야를 시켜서 이제 죽였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아브넬과 아마사 다 이렇게 또 압살롬까지 죽였죠. 다윗이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그 다음에 솔로몬의 왕국은 이제 공의와의 통치를 통해서 이제 견고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요, 항상 하나님의 공의가 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수적 증거가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내실 있는 성장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 직분자들은 교훈대로 말씀, 성경 말씀의 교훈대로 믿고 실천하고요. 그리고 교회가 든든히 서 가려면 교회는요, 건징이 있어야 돼요. 건징이 뭔지 아시죠? 만약 교회 안에서 어떤 잘못된 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교회는 거기에 대해서 치리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사실 지금 한국 교회도 그렇고 교회가 왜 이렇게 타락했을까요? 권징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잘못됐으면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시행을 해야 되는데 아예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목사부터 뭐 잘못된 거 그냥 덮어주고 넘어가고 또 사역자들 뭐 젊은 사역자들 뭐 문제 있는 거 그냥 덮어주고 넘어가고 교인들 사이에 문제 있는 거 그거 자꾸 덮어주고 그게 다 뭐예요? 다 사람의 어떤 걸로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가 이렇게 다 부실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잠언 25장 5절도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거하라. 그리하면 그의 보좌가 의안에서 굳게 서리라.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기도로 이렇게 지혜를 구합니다. 3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왕이 기본에서 제사를 드리고 거기를 갔으니 이는 거기에 큰 산당이 있음이더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리니라. 기본에서 주께서 밤에 꿈으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줄 것을 구하라. 자, 솔로몬이 말씀드리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주 앞에서 진리와 의 가운데 행하고 주와 더불어 마음의 정직함으로 행할 때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큰 자비를 베푸셨으며 또 주께서 그를 위하여 이같이 큰 인자하심을 간직하시어 그에게 한 아들을 주사 그의 보좌에 앉게 하신 것 같이 오늘과 같나이다.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주께서는 주의 종을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나는 어린 아이에 불과하오니 어떻게 나가고 들어와야 할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네. 우리 기브온은 예루살렘 서부 쪽에 한 10km 정도에 있는데 약간 구릉지대고요. 거기에는 이제 예전에 거기에서 제사를 드렸던 놋제단 그러니까 그 해막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룹을 수놓은 양장들이 거기 있었어요. 우리 이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해서 꼭 1,000번제를 드린 것처럼 끝난 것처럼 이렇게 되는데 히브리 원문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고요. 계속적으로 정기적으로 드려지는 상태를 그렇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1,000이라는 그 용어는요. 대단히 많은 수의 제사가 드려졌다는 그런 가정적인 그런 표현들이에요. 우리가 불교도가 뭐 1,000배를 하고 뭐 3,000배를 한다고 우리도 어떤 분들은 막 1,000 기도를 해야 된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어떤 거를 해서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기도를 한 번 해도요. 마음에 있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있는 거. 예. 그래서 솔로몬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라고 겸손히 말하면서 왕으로서 공의를 백성을 다스리며 재판할 때 필요한 지혜를 구했죠. 그러나 이제 나중에 이렇게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러는데 하나님은 이게 모든 게 그래요.
우리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할 때요, 솔로몬 진심이었어요. 우리가 그거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베드로가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주님이 죽는 데까지 난 따라가겠다고 얘기한 그거는요 진심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되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예. 솔로몬도 처음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니 내 지혜를 구하는 게 목적이 뭐였어요? 말씀에 뭐라고 나와요? 그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잘 다스리기 위해서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장수도 원하지 않고 돈 많은 재물도 원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니 내가 그것까지 다 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혜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줬어요. 예. 그런데 이렇게 나중에 교만하게 됐죠. 그 솔로몬의 이제 지혜가 이렇게 입증이 되는 사건이 또 금세 나옵니다. 3장 23절에서 27절이에요. 그때 왕이 말하기를 한 사람은 살아있는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이 내 아들이라 하고 다른 사람은 아니라 죽은 것은 내 아들이요 살아있는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왕이 말하기를 칼을 가져오라 하니 그들이 칼을 왕 앞으로 가져왔더라. 왕이 말하기를 그 살아있는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쪽에게 또 반은 저쪽에게 주라 하더라. 그때 살아있는 아기가 자기 아이인 여자가 왕에게 구하였으니 이는 그녀의 아들을 위한 그녀의 마음이 불타올랐음이라. 그녀가 말하기를 내 주여 살아있는 아이를 그녀에게 주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소서 하였으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지 않고 내 것도 되지 않도록 그것을 나누자 하더라. 그때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살아있는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아무쪼록 죽이지 말라. 그녀가 그 아이의 어머니라 하더라. 그 당시에는 이제 왕을 직접 이렇게 찾아가서 자기의 그런 어떤 어려움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재판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뭐 모든 것들을 다 하는 건 아니지만 중요하고 도저히 이거는 정말 재판하기 너무 어려운 부분들 그러잖아요. 두 창녀가 같은 한 방에서 한 집에서 자는데 이 아기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 났어. 근데 한 여자가 자다가 자기 아기를 깔고 자는 바람에 죽었어. 근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아기가 죽었으니까 옆에 보니까 다른 그 여자가 아기가 세건세건 있으니까 그걸 이렇게 바꿔치기 한 거예요. 그러니 뭐 거기에 누가 증인도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왕에게 재판을 이제 해달라 그러는데 살아있는 아들을 둘로 이렇게 잘라서 주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어리석은 저거 말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것이 진짜 어머니를 분간하는 지혜로운 말이었어요. 정말 내가 아기가 뺏기더라도 살아있는 것을 엄마가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가 우리 백성들에게 이렇게 증명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준비합니다. 5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그리하여 히람이 솔로몬에게 백향목과 전나무를 그의 모든 요구대로 주었으며 솔로몬은 히람에게 그의 궁정을 위한 식량으로 말 2만 말과 맑은 기름 20말을 주었으니 솔로몬이 히람에게 매년 그렇게 주었더라. 주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대로 지혜를 주심으로 히람과 솔로몬 사이에 화평이 있었고 그들 두 사람이 함께 조약을 맺었더라. 그때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을 통하니 그 동원된 수가 3만이더라. 그가 그들을 한 달에 1만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니 그들이 한 달을 레바논에서 두 달은 집에 있더라. 아도르람이 동원된 인원을 관리하더라. 네. 우리 고대 시대에 왜들 이렇게 전쟁들을 할까요? 전쟁들을 해서 이렇게 영토도 넓어지고 그것들을 이렇게 빼앗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해서 잡아온 노예를 가지고 그 엄청난 궁을 짓고 성벽을 짓고 엄청난 지금도 우리 고대 불가사의한 그런 빌딩들 건물들이 있잖아요. 그게 다 그런 노예들을 잡아다가 그렇게 지은 것들이에요. 근데 그런 걸 해서 자기의 나라가 강하다라는 걸 이렇게 과시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솔로몬 성전은 뭐 바벨론이라든지 아시리아라든지 정말 그런데 이런 거에 비교하면은 사실 비교도 안 돼요. 애굽애들 거기 그런 피라미드부터 시작해서 모든 그런 사원이나 이런데
그 빌딩들 보면요. 사실 솔로몬 성전은 이거는 정말 거기에 근처도 못 가요. 사이즈 면에서나. 예. 그런데 그렇게들 사람들은 많은 것들을 이렇게 남들에게 이렇게 보여주려고 그러죠. 근데 솔로몬은 이제 아버지가 그렇게 성전을 사실 짓고 싶었어요. 그렇죠? 다윗이. 예. 자기는 이렇게 백향목으로 지은 궁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천막이 있는 거기 있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짓고 싶었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다윗 같은 경우는 피를 많이 흘리고 그리고 너의 아들 때 그것을 지라 그래서 사실은 자기는 짓지 못해도요 그 성전을 짓는 모든 것들은 사실 다 다윗이 준비해 놓은 거예요. 다윗이 평생을 남은 동안에 그걸 준비를 했어요. 그러고서 이제 우리 두로왕 히람은 이제 페니키아 거기 레바논 그쪽인데 바닷가에 거기 이제 나무들이 많아가지고 거기 이제 백향목들 이제 그다음에 전나무들 이런 걸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도왔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다 모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히람에게 그런 마음을 준 것 자체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요. 그래서 또 솔로몬 히람에게 이제 궁정의 신물로 이제 밀 2만 말, 맑은 기름 20말을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이제 조직적으로 성전 건축을 이제 하면서 이스라엘에서 정말 3만 명의 일꾼을 불러 일으켜 가지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 어떤 일을 시키면서도요 그냥 무작정 시키지 않으십니다. 다 모든 환경을 만들어 놓으시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공부하러 오는 것도요 하나님께서 환경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오는 거지. 다들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 앞에 기도하고요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절도 그러므로 사람들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청지기로 여기게 하라. 우리 하나님의 신비는 항상 누굴 얘기해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 그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이제 성전 건축을 합니다. 6장 1절에 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후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치리한 지 4년 10월 즉 둘째 달에 솔로몬의 주회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니라. 솔로몬 왕이 주를 위하여 건축한 전은 그 길이가 60규빗이요 그 넓이가 20규빗이요 그 높이가 30규빗이더라. 전의 성소와 평관은 전의 너비를 따라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전 앞에 있는 그 너비는 10규빗이며 그와 또 전을 위하여 빛이 새어 들어오는 창문들을 만들었더라. 우리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는 주전,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에 BC 966경, 그러니까 한 1000년 전이죠. 그리고 설계도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어요. 다윗에게 주신 것들. 다윗은 아마 그걸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사람을 시켜서 그거를 쭉 이렇게 구술을 했겠죠. 그래서 했는데 우리 역대상 28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그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준 것은 현관과 그 집들과 그 보물 창고들과 그 위층 방들과 내실들과 자비석 자리의 모양과 또 그가 영어로 알게 된 모든 것, 그 주의 전 뜰과 주의 모든 방들과 하나님의 전 보물 창고들과 한물의 보물 창고들의 모양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받아서 그런 모든 것들을 했고요. 솔로몬은 사실 왕이 된 것도 다 다윗이 그냥 물려받은 거잖아요. 고생 없이. 다윗처럼 진짜 왕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세월을 고통으로 살았던 것, 그런 거 없이 그냥 이렇게 왕이 됐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게 자녀들도 보면 참 여러 가지 어려운 가정에 이렇게 있는 거 우리 부모 마음은 참 아프잖아요. 우리 자녀가 왜 저렇게 고생할까 그러는데 사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또 정말 그러면서 실족하지 않고 잘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밖에 없죠. 그 다음에 성전 완성 후 언약궤를 이제 안치하는데 8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그룹들이 궤 자리에서 그들의 두 날개를 폈는데 그룹들이 궤와 그 체유를 덮었고 그들이 그 체들을 뽑아내니 체의 끝이 지성소 앞 성소에서는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않으며 그 체들이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그 궤에는 두 돌판에 아무것도 없었으니 그것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후에 주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거기서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주의 전을 채우므로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서서 섬길 수 없었으니 이는 주의 영광이 주의 전을 채움이더라. 네, 하나님의 영광이 주의 전에 이게 가득 찼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게 교회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도 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이렇게 마음 안에 가득 차 있는 저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한 번도 이게 사람이 몇 명 없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 속에 정말 이렇게 꽉 그걸 주시기 때문에. 근데 이제 성전에 이렇게 그 언약궤가 이렇게 안치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궤를 이제 왜냐하면 이제 그걸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안치됐다는 얘기는 이제 더 이상 이동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동을 안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어디 고정되어 있는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정말 그런 성전이나 사람이 만든 거기에 이렇게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어떻게 보면은 그 다니시면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시고 또 그러면서 또 성령님이 이제 오셔서 이제 어느 곳에도 이 세계 모든 곳에 성령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인도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생각이 어디에 이렇게 고정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전에 이렇게 고정이 된 거. 그런데 우리 성전을 완공한 후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언약궤잖아요. 언약궤를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장들과 또 제사장들 같이 이렇게 해서 이제 거기서 옮겨왔는데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궤는 두 돌판에 아무것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도 이렇게 알고 있고 특별히 히브리서 9장 4절 같은 경우는 거기엔 금향로와 전체를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었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돌판밖에 없다 그러면 그 둘이 어디론가 사라진 것 같잖아요. 그렇죠? 예. 만난 담은 항아리는 뭐예요? 하늘에서 내린 생명의 떡. 그렇죠? 만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우리 공부했듯이 지팡이는 땅에서 잘라져 가지고 깎아지고 다 건조시켜 가지고 이렇게 짚고 다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싹이 났다는 것은 우리 죽은 자가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돌파는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언약궤 위에다가 갖다 동물의 피를 갖다 붓죠.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자들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입니다. 22절에서 25절입니다. 8장 22절, 25절. 솔로몬이 이스라엘 온 회중의 면전에서 주의 제단 앞에 서서 하늘을 향하여 그의 양손을 펴고 말하기를 이스라엘 주 하나님이여 주와 같은 하나님은 위로 하늘에도 없고 아래로 땅에도 없사오니 주께서는 주 앞에서 마음을 다해 행하는 주의 종들과 더불어 언약과 자비를 지키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켰사오며 또 주께서 주의 입으로 말씀하시고 그것을 주의 손으로 이루신 것이 오늘과 같나이다. 이스라엘 주 하나님이여 그러므로 이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주의하여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보좌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 내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것을 지키소서. 네. 우리 솔로몬은 여호와의 단 앞에서 온 이스라엘 회중을 위해서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손을 펴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제사장들도 그렇고 그 솔로몬의 기도들을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항상 이렇게 들을 때 이렇게 손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들고서 기도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쉰이에요, 쉰. 쉰 그 히브리 글자 쉰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W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그게 이제 들으라 그런 뜻이잖아요. 쉐마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 우리 읽진 않았죠. 54절에 보면 그가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 향해 이 기도와 간구를 했다고 기록하는데 역대와 6장 12절 13절은 그의 길이가 5규빗 한 2.3m, 너비가 5규빗, 2.3m, 높이가 3규빗, 1.3m 되는 놋대 청동요에게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 다윗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지켜달라고 그러고요. 우리 북이스라엘은 엄청나게 왕들이 서로 죽고 죽이고 막 이러면서 많은 왕들이 바뀌었어요. 근데 그 왕조가 바뀌었죠. 근데 유다 왕조는 한 번도 그 왕조가 바뀌질 않았어요. 설령 좀 악한 왕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지키시면서 유다 왕조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주 하나님은 모든 신들에 뛰어난 분이고요. 마음을 다하여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과 자비를 베푸시어요. 자비 헤세드는 언약에 충실한 사랑을 말해요. 우리 솔로몬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기도했지만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 오신 거예요. 그분이 언약에 충실한 사랑이시고요.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가서 드리는 기도를 또 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들이 있는데 이방 땅에 가서 잡혀가서 드리는 기도가 46절 49절이에요. 만일 그들이 주께 죄를 지음으로 이는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은 없음이니 주께서 그들에게 분노하사 그들을 원색에 넘겨주시어 그들이 멀거나 가까운 원수의 땅으로 사로잡혀 갔을 때 그들이 사로잡혔던 그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며 그들을 사로잡아간 원수들의 땅에서 주께 간구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죄를 지었고 사악하게 행하였으며 우리가 악을 행하였다 하며 그들을 사로잡아간 그들의 원수의 땅에서 그들의 마음을 다하고 그들의 혼을 다하고 주께 돌이켜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그들의 땅과 주께서 택하신 상업들과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한 전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께서는 주의 처소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소서. 우리 바벨론에도 잡혀가고 아수르에도 잡혀갔었죠. 범죄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예요. 그냥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범죄보다도.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회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성전은 땅에 하나님의 계신 하나님의 임재 처소죠. 또 언약의 처소고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 상징적인 것이에요. 우리가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 전쟁에서 이길 거라고 생각해서 홈리와 비나스가 그걸 가져갔다 뺏겼잖아요. 그렇죠? 사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상태에서 그 언약궤는 사실 그냥 박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렇게 이거 교회는 이건 하나님이 계신 곳이야. 이러면서 막 교회를 가지고 막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하고 조금 틀린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고 교회를 무시하거나 이렇게 내버려 두고 다 해파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게 마음이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전형적인 이제 유다왕 므낫세는 유다 왕 중에서 이런 왕이 없었어요. 엄청 악했습니다. 사람도 많이 죽이고요. 히스기야가 15년 연장해서 받은 아들이에요. 히스기야가 죽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게 기도했어. 벽면을 바라보면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므낫세가 몇 세의 왕이 됐어요? 15세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 연장시켜 준 거에서 왕이 됐는데 그 아버지가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했던 거 다 보고 엄청나게 우상 숭배 많이 했고요. 사람도 엄청 죽이고 그랬어요.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시리아로 잡혀갔는데 아시리아 자체도 그 당시에는 바벨론이 이렇게 통치하고 있는 곳이었었어요. 근데 거기 가서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기도하자 석방됐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우리 솔로몬이 했던 기도를 이렇게 들으신 거죠. 역대하 33장 12절 13절 보면 그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 그의 하나님을 구하고 그의 조상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해져서 그분께 기도하니 주께서 그의 간청을 받아주시고 그의 간구를 들으시어 그를 다시 예루살렘 그의 왕국으로 데려오셨더라. 그때 므낫세가 주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뭘 저거 하냐면은 설령 우리가 정말 몰랐을 때 아니면 내가 잘못해서 엄청난 죄를 져도요,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용서해 주시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문하세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없습니다. 단지 그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가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 누구를 보면서 야, 저 사람 저렇게 살면서 저건 정말 하나님 또 용서받지 못해, 그렇게 우리는 말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이 될지 우리는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그리고 백성들과 이제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기뻐하죠. 64절 66절입니다. 그날 왕이 주의 전 앞에 있는 뜰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였으니 거기서 그가 번제물과 음식제물과 화목제물에 기름을 들여섰더라. 이는 주 앞에 있는 놋제단이 번제물과 음식제물과 화목제물의 기름을 수용하기 너무 작았기 때문이라. 솔로몬이 명절을 지킬 때 그가 함께한 온 이스라엘 곧 하맛 어귀에서부터 이집트 강에 이르는 큰 회중이 주 우리 하나님 앞에서 7일과 7일 즉 14일을 지켰더라. 제8일에 그의 백성들을 돌려보내니 그들이 왕을 축복하고 주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 행하신 모든 선하심으로 인해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장막으로 돌아가더라. 그래서 7월 8일부터 14일까지 7일 동안 성전 낙성식을 거행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일부터 21일까지 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이 지난 첫날 엄숙한 집회 날이 이게 끝난 다음에 우리 백성들이 이게 돌아갔어요. 민수기 29장 35절에 보면 여덟째 날에는 너희가 엄숙한 집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그날에 어떤 육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것을 이렇게 받으셨잖아요. 받으시고 뜻은 그거 아니에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만민으로 하나님을 알고 또 그를 항상 경외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시바의 나라 여왕이 찾아오죠. 우리 10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시바 여왕이 주의 이름에 관한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어려운 질문들을 가지고 그를 시험하러 오니라. 그녀가 심히 많은 수행원들을 대동하여 향료와 심히 많은 금과 보석들을 낙대에 싣고 예루살렘에 왔으니 그녀가 솔로몬에게 와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그와 함께 이야기하더라. 솔로몬이 그녀의 모든 질문을 그녀에게 대답하였으니 왕이 그녀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숨긴 것이 없더라. 시바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가 건축한 전과 그의 식탁의 음식과 신하들이 앉은 것과 그의 갈렬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의상과 그의 잔 받쳐든 자들과 솔로몬이 주의 전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보자 그녀 안에 더 이상 정신이 없는지라. 그녀가 왕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적과 당신의 지혜를 들은 것이 진실된 보였나이다. 네. 우리 시바라는 나라는 아라비아 남단에 이렇게 위치한 사베아 남국을 가리키는데 금, 향품, 보석들을 이렇게 많이 수출하는 나라였고요. 많은 수행원들, 많은 보물을 가지고 이렇게 찾아왔어요. 이방 나라에서. 이제 앞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후 우리 그 시대에 많은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올 거라는 그걸 예표를 하는 거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사역하시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이. 그들은 자꾸 표적만 구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수많은 기적을 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우리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낮 3일 밤을 지내다가 회개하자 우리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 그게 표적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도 또 계속 그 표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4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심판 때 남방의 여왕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하려니 이는 그 여인이 솔로몬의 지혜를 드리려고 땅의 맨 끝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보라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이가 여기 있느니라. 우리 지혜는 항상 제가 말씀하죠.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 솔로몬의 인간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도 그 먼 곳에서까지 이렇게 남방 그 시바 여왕이란 그 사람이 찾아왔는데 너희들은 바로 앞에 두고도 나를 왜
믿지를 못하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중요한 얘기죠. 보라,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이가 여기 있는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진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요, 구약을 딸딸 외우고 복사하고 뭐 얼마나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문자에 묶여가지고 거기 안에서도요, 구약도 우리에게다 지금 이렇게 읽으면요, 그 안에서 수도 없이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그들은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분이 왔는데도 그들은 믿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생각한 모양으로 오지 않으셨어. 그렇기 때문에 믿질 않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항상 지금도 우리하고 같이 계시고요. 우리의 말씀을 우리가 말하는 걸 듣고요. 우리의 기도로 신음을 들으시고요. 그러세요. 예. 그 다음에 솔로몬에게 들어온 재물에 대해서 10장 14절 17절입니다. 1년 동안 솔로몬에게 들어온 금의 몸무게가 금 666다트였으며 그 외에도 그가 상인들과 향료 무역상들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총독들에게 받았더라. 솔로몬 왕이 쳐서 드린 금으로 금방패 200을 만들었는데 방패 한 개에 600세겔의 금이 들어갔으며 그가 쳐서 드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을 만들었는데 방패 하나에 3만회의 금이 들어갔더라. 왕이 그것을 레바논 살림의 궁에 넣었더라. 우리 여기서 이제 666 이렇게 금 달란트가 나와요. 140톤 정도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6이라는 숫자는요, 인간의 숫자를 말해요. 인간. 그리고 7은 하나님의 숫자면서 완전수예요. 그리고 또 3도 완전수를 얘기해요. 성부, 성자, 성령. 항상 이게 우리 몸도 영혼, 육 이렇게 나눠진 것처럼. 그래서 그 6이 인간이 3개가 있는 거예요. 666. 그렇죠? 아주 어떻게 보면은 이 솔로몬의 부귀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인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모든 부귀하고 지혜 이런 게 다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감사하고 사실 겸손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저거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자기가 모든 것을 한 것처럼 이렇게 움켜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이제 떠났죠. 우리 계시록에서도 13장 18절 보면 지혜가 여기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헤아려 보랴. 그것은 한 사람의 숫자이니 그의 숫자는 666이더라. 네, 여기서 한 사람의 숫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솔로몬은 진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지혜, 모든 명성, 모든 부귀를 다 누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전도서에 뭐라고 써요? 네,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인간은 아무리 어마어마한 걸 해도 그것이 다 헛된 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왜 솔로몬이라는 왕을 세워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누리게 했을까요? 우리 대신 그것을 다 경험한 사람의 그 마지막을 우리가 보면서 아, 그렇구나. 이게 무슨 세상의 모든 어떤 것들은 어떻게 보면 다 그게 헛된 것이구나. 이런 우리는 그걸 보면서 깨닫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슬프게도 11장 1절의 4절입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이 파라오의 딸과 더불어 많은 타국 여인들을 사랑하였으니 모압인들과 암몬인들과 애굽인들과 시돈인들과 히데인의 여인들이라. 주께서 민족들에 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에게도 들어가지도 말고 그들을 너에게 들어오게도 말지니 이는 그들이 반드시 너의 마음을 돌려서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사랑으로 그들과 결합하였더라. 솔로몬에게 아내 즉 왕비가 700이요 후궁이 300이 있었으니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솔로몬이 늙자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더라. 그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처럼 주 그의 하나님과 더불어 온전하지 않으냐 했으니. 우리 솔로몬 왕의 실패는 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한 것이죠. 뭐 바로 왕의 딸부터 시작해서 많은 이방 여인들을 이렇게 저걸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결합됐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그런데 우리 솔로몬은
그 이방 여인들의 마음과 결합되는데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이방 신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도 정말 이렇게 결혼을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동남아시아에서 뭐 베트남, 뭐 인도네시아, 뭐 라오스 이런 아가씨들하고 참 많이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을 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결혼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갖고 있는 믿는 신들을 다 가져와서 집에서 몰래 그걸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어떤 결혼 이렇게 한 젊은 청년이 자는데 아내가 옆에 없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어디 갔지? 화장실 갔나? 근데 안 와. 그래서 가서 왔더니 딴 방에서 자기가 자기 나라에서 섬기던 신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섬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방 사람들이라는 얘기에다가 세상을 말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무슨 우리가 다른 나라 사람하고 결혼하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들은 우리 자녀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결혼 그거 절대 안 돼. 근데 아니에요. 진짜 크리스찬이라 그러면 그게 뭐 잘못됐어요? 서로 좋아서 결혼하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그거죠. 마음이죠. 솔로몬 처음에 하나님의 백성을 잘 치료하고 지혜를 달라고 구했어요. 그런데 그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그걸 해야 되잖아요. 그 지혜. 진짜 말대로 백성들을 잘 치료할 수 있도록. 근데 그걸 가지고 자신을 위해서, 향락을 위해서 그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사용하니까 사람은 타락을 하게 돼요. 사람이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뭐가 많아지잖아요. 그럼 사람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네. 그리고 재벌들 무슨 TV 스타들 이런 사람들 보면은 재물이 막 들어오니까 항상 들어오는 것 같아. 모든 게 막 풍족을 하다 보면 자꾸 정도에서 자꾸 벗어나게 돼. 이제 그러니까 이제 마약을 하게 되고 뭔가 좀 짜릿한 뭔가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막 자꾸 상대를 바꾸기도 하고 그러면서 타락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문에도 그러잖아요. 나를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 모른다 그럴까 봐. 그렇죠? 또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말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주님에게 주신 거에서 감사하면서 저희들이 사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가 임합니다. 11장 9절에 12절입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이스라엘 주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켜진 까닭에 주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주께서 전에 그에게 2번 나타나셔서 이 일에 관하여 명하시어 그가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하셨는데도 그가 주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렇지만 내 아비 다윗을 위하여 내가 너희 날되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 아들의 손에서 왕국을 찢으리라. 그래서 누호보암 그 아들 시대에 와서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렇게 갈라졌습니다. 자신이 주께 범죄하면 심판을 내려달라고 분명히 솔로몬이 기도했어요. 우리 열왕기상 8장 32절에 보면은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며 주의 종들을 심판하시되 악인은 정죄하시어 그의 행실을 그의 머리에 돌리시며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자기한테 그대로 임한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심판은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우리 솔로몬 시대가 아니라 그의 아들 시대에 하시겠다고 말합니다. 사무엘 하 7장 14절 15절도요.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만일 그가 죄악을 범하면 내가 사람들의 막대기로 사람의 자식의 채찍으로 그를 징책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앞에서 제거한 사울로부터 내 자비를 빼앗은 것 같이 그것이 그에게선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사실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 사람의 채찍과 징계가 우리에게 이렇게 오는 것들을 아마 여러분 살면서 많이 적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만들어지지가 않아. 그것이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자녀가 됐든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자꾸 우리는 가게 되는 것이에요. 네.
그다음에 이제 나라를 이렇게 찢어서 열 지파를 우리 여로보암에게 이제 주게 되죠. 11장 26절 31절입니다. 솔로몬의 신하 스레다의 에브랏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왕을 대적하여 그의 손을 들었으니 그의 어미의 이름은 수루하여 가부더라. 그가 왕을 대적하여 그 손을 들어 올린 까닭이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짓고 그의 아버지 다윗 성읍에 무너진 것을 수리할 때 이 사람 여로보암은 힘센 용사인지라. 솔로몬이 그 청년의 근면함을 보고 그를 세워 요셉의 집의 모든 가업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그때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가는데 실로인 선지자 아이야가 길에서 그를 만난지라. 그가 새 의복을 입고 있었고 들에서 그들 둘만 있었는데 아이야가 자기가 입은 새 의복을 잡아 그것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말하기를 너는 10조각을 취하라. 이는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솔로몬의 손에서 왕국을 찢어서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라. 사실 여로보암이 왕으로 이제 이렇게 10지파가 이제 왕으로 세웠죠. 그 당시에 이제 솔로몬이 이제 죽이려고 그러니까 어디로 도망갔어요? 이집 애굽으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있다가 이제 솔로몬이 죽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 10지파들이 이제 르호보암한테 우리를 어떻게 치할 거냐 그러니까 난지 우리가 공부하겠죠. 자기는 더 심하게. 근데 벌써 솔로몬 시대에 엄청난 고역들하고요, 엄청난 것들에서 다들 백성들이 마음이 떠나 있었어요. 거기다가 그렇게 우상숭배를 하기 때문에 그 중에 얘기는 못해도 다시 진짜 예전으로 하나님 신앙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다들 많았었죠. 그런데 우리 아야 선자가 자기 옷을 찢어서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주는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만 이제 르호보암에게 남겨졌는데 왜 두 지파라고 그러냐면 유다 지파 속에 베냐민 지파들이 많지는 않지만 같이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두 지파가 이제 유다에 속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보통 왕이나 선자를 통해서 왕이나 제사장들 기름을 붓죠. 그렇게 왕으로 세워요. 근데 여로보암은 기름을 붓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한테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열왕기상 11장 39절에도 내가 이를 위하여 다윗의 씨를 괴롭힐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더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 돌이키기를 원하시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의 죽음은 참 초라하죠. 11장 41절에 43절이에요. 이렇게 몇 절 없습니다. 솔로몬이 나머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것과 그의 지혜가 솔로몬의 행적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치리한 기간이 40년이더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었으며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느니라. 40년 동안 치리했는데 어떤 성경학자들은 우리 솔로몬이 14살에서 15살 때 이렇게 왕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뭐 조금 더 있다 그러는데도 그러니까 그래도 다 합쳐도요 60을 꽤 넘지를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많은 행락과 많은 이방 여인들을 하고 그런 정말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삶이 이렇게 길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많이 받고 쓰임 받았던 우리 솔로몬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배교했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끝까지 우리 신앙 지킬 수 없어요. 제가 이게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면서 여기까지 이렇게 오면서 진짜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는요 뭐 많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뭐 이러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진짜 주님을 만났을 때 가졌던 그 첫사랑을 끝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유지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그거가 안 돼갖고 정말 변한 사람들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정말 슬픈 얘기예요. 예전에 그렇게 하나님을 정말 섬기고 하나님만 생각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이렇게 세월이 지나서 이렇게 보면은 완전히 사람처럼 이렇게 사면서 하는 것을 볼 때,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그것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그것을 이렇게 지켜나가는 것,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을 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으로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뭘 엄한 거를 줬어도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고린도서 6장 14절에요. 믿지 않은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맺지 말라. 의와 불의가 어찌 관계를 맺으며 빛이 어두움과 어찌 사귀겠느냐. 그러니까 솔로몬도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을 가져가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솔로몬이 이렇게 나오는 그런 영화 같은 걸 이렇게 좀 봤거든요. 바세바 어머니하고 같이 이게 대화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막 여자들이 많이 나와. 그런데 그 솔로몬이 뭐라고 이렇게 말을 엄마한테, 바세바한테 얘기를 하냐면, 엄마, 저 여자들 얼마나 이뻐요. 자기는 여자들이 너무 좋아요. 그렇게 대화를 하는 대목이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틀리죠. 우리 삼손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사로 쓰임 받았어도요. 그런 성적으로 그렇게 자기의 어떤 그게 있는 사람마다 다 이게 틀리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같이 있다 보니까, 같이 몸을 섞다 보니까 그들의 신을 자기도 같이 받게 되고 결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 다윗처럼 진짜 마음에 합한 자, 결합됐다는 얘기였죠. 하나님과 딱. 그렇게 우리들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번에 이렇게 솔로몬 이렇게 말씀들을 읽고 지금 하면서 진짜 사람으로는 지킬 수가 없는 거구나. 아무리 어마어마한 명성을 얻고 해도요, 사람은 한계가 있는 거구나. 그것을 우리가 솔로몬을 통해서 또 저희들이 배우게 됩니다. 우리 이제 13장 23장부터 22장까지 읽어주시고요. 우리 임인돈 책도 284에서 288페이지 이렇게 읽어주시면 또 이렇게 신앙에 도움이 될 것이에요.